말씀은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2절에서 16절까지 구역 937페이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고 하라. 채찍으로 그를 때리더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가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곧 내 마음이 지혜롭겠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를 엄히 훈육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혜자는 채찍으로 아이를 때리는 것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하는 일이 된다라는 표현으로 엄한 훈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15절과 16절의 교훈은 지혜와 정직이 사람으로 기쁘게 함을 말하면서 지혜와 정직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을 간접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심을 다해 구하는 자가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12절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자, 훈계에 착심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착심하다, 이것은 마음을 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이것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심을 다해 지혜와 지식을 얻기에 힘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잠언 3장에도 그렇고 4장에 그렇듯이 부귀와 장수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구하기에 힘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귀한 지혜는 결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에게 부귀와 생명, 영광을 가져다 주는 지혜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사모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만이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죠.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보통 금수저다, 은수저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금수저로 그들을 옹호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재벌가의 자녀다 그러면 그 재벌가의 자녀가 그냥 아버지가 너 내 자녀니까 너 그냥 막 살면 다 해결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 앞으로 우리 재벌가에 태어났으니까 너 제대로 배워야 돼, 그러면서 어문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죠. 언어 교육부터 제대로 시켜서 유학도 제대로 보내서 공부 엄청 시키고 나서, 그리고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주죠. 뭐 북한도 그렇잖아요. 김정일이가 김정은 외에 뭐 자기 그 후계자를 키우려고 어떻게 됩니까? 해외를 보내서,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막 시킨 다음에 많은 학습을 습득하게 한 다음에 그 나라를 통치하게 했지, 그냥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지혜와 지식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쉽게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금수저라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학문을 다한 다음에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구하기에 힘쓰냐라는 거죠. 꼭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삐뚤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아버지를 잘 만나서 이걸 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아버지를 잘 만난 만큼
고생하는 거를 생각 못하죠. 그만큼 그 사람이 그 후계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보이지 않게 노력을 했는가 이런 거를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들이 뭐 옹호하고 잘했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노력의 여부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떤 큰 그룹이나 어떤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도 자녀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유학도 보내고 공부도 많이 시키고 또 자녀들 스스로도 그렇게 많이 준비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준비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열심히 공부되고 준비된 자가 힘을 얻는 거죠. 아까 뭐 재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어떤 재벌의 자녀가 아무리 재벌의 자녀라도 멍청하면 어떻게 돼요? 멍청하면 1년도 못 가요. 한 6개월만 지나면 그 위에다가 얘기하죠. 아들이 좀 영시원찮네요. 그러면서 밑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자녀가 엄청 똘똘하고 진짜 공부만 하고 준비했으면 어떻게 돼요? 역시 회장님의 아들은 대단하십니다. 뭔가 하면서 뭔가 이렇게 다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그런 것을 사람들이 다 안다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 당시 때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지혜의 왕인데 그 솔로몬이 나는 다윗의 아들이야. 나는 금수저야. 그러면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어린 나이에 8살에 그 8살에 뭐를 생각했느냐?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지? 이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당에다가 제사를 드렸죠. 사실 산당에다가 제사를 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산당이라는 것은 오늘날에 막 무당 있고 막 그런 데요. 장소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때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8살인데도 그걸 안 거예요. 장소는 시원찮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그걸 알았다는 거죠. 8살에 무엇을 통해서 알았겠어요?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미리 생각한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될 텐데 생각하다가 한 것이 뭐예요? 1000마리의 양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8살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생각을 한 거죠. 자, 말이 1000마리지 그게 쉽습니까? 1000마리를 잡으려면 적어도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것도 가장 흠이 없는 가장 토실토실한 그런 양을 잡으려면 백성들을 다 시켜서 주문하고 해야 되죠.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여봐라 좋은 양을 다 끌고 와라 뭐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진행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왕이라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8살임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1000마리의 양을 한 번에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먼저 연구했고 생각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고 그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받기까지 어떻게 돼요? 솔로몬은 연구했고 지혜를 다했다는 거죠. 그만큼 솔로몬은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고 또 확실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봤지만 전도서 1장에 내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궁구히 살핀지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 솔로몬은 열심히 살아생전에 나는 왕의 아들이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왕의 아들이지만 올바로 재판해야 되는데 올바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기에 힘썼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연구하고 숙고하면서 어떤 것이 잘 다스리고 어떤 것이 지혜인지를 연구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에는 없지만 카톨릭에는 외경 중에 지혜서가 있어요. 지혜서. 솔로몬의 지혜서라는 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는 기도를 올려서 지혜를 받았고 하느님께 간청하여 지혜의 정신을 얻었다. 나는 지혜를 홀과 왕좌보다 더 낮게 여겼고 높게 지혜와 비교하면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온 세상의 금도 지혜에 비하면 한 줌의 모래에 불과하였고 은도 지혜에 비하면 진흙이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건강이나 아름다움보다 지혜를 더 사랑하였으며 햇빛보다 지혜를 더 사랑하였으니 지혜의 빛은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혜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외경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만으로도 바로 솔로몬은 그런 지혜를 구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지혜를 구하기에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셔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듣는 마음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솔로몬은 그저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지만 실제 상황에서도 열심히 책을 보고 연구하고 마음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가 시편도 쓰고 또 잠언도 쓰고 전도서도 쓰고 그 위대한 아가서도 쓰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학문이나 이런 것들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얼마나 내가 구하기에 힘쓰느냐, 마음을 다하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지혜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혜에 대해서 구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어떤 신분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신앙의 깊이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채찍으로 훈육할 때 비로소 자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장 13,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 시작.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자, 이거를 이제 보면 믿음의 부모님 중에 자녀를 때리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이 기회로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야, 이거 때려도 안 죽네. 채찍으로 한번 때려볼까? 이러면서 이 말씀을 상당히 다른 말씀을 잘 암송 안 하는데 이 말씀은 엄청 암송하고 읊조리고 자녀한테 엄청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 채찍으로 때리라 나야. 야, 허리띠 갖고 와라.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의도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물론 체벌이 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거나 이 체벌 자체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당시 채찍은 짐승을 부리거나 죄수나 노예를 다룰 때 사용했던 도구였죠. 그러니까 채찍이 우리가 보면 채찍 그러면 그냥 가죽 가지고 그냥 때리는 거 허리띠 정도 생각하지만 그 당시 때 채찍은 이 쇠가 박혀 있어요. 쇠가 박혀 있어서 이렇게 쫙 할 때마다 피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짐승한테 나는 채찍을 자식한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근데 얼마나 잔인합니까? 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짐승 다루듯이 자식을 다루라는 건가? 이렇게 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훈계.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으로 때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본문을 보면 포커스가 나의 관심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화는 나는데 어떻게 불지? 그러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훈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훈계를 할 때 채찍이라도 때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체벌의 여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채찍을 사용해서라도 훈계하고 깨우쳐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향하시는 교육을 위해서라면 채찍을 때려서라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을 그냥 말 안 듣는다고 때리라고 얘기하시 아니라 자식이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교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여호와시면서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알렸어야 됐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자녀들에게 항상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시키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침에도 읊조리고 저녁에도 읽게 하고 밤에도 읽게 하고 계속 읽게 해요. 계속
항상.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아버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해요. 계속. 그게 뭐예요? 인생의 가치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 그것을 빼놓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 전에 여호와는 유일한 주시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항상 읊조리게 해요. 유대인들은. 토요일마다 말씀을 토라 공부를 계속 시키고. 이게 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보다 세상 중심으로 가게 되죠. 세상 욕심에 더 치우치게 되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어떤 물질 지상주의로 빠지게 되죠. 무조건 성공이 최고고, 뭐 세상에서 잘 벌면 장땡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채찍을 때려서라도 목적을 분명히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세우지 못하면 아무리 그가 성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좋은 대학에 간다 할지라도, 엄청난 출세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 근데 하나님 몰라? 그럼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이 아이를 변화시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채찍으로 때려라가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채찍을 때려서라도 그 자녀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야 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교훈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꼭 알아야 되는 지혜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가 아니라 꼭 알아야 돼. 모르면 죽어. 하나님을 모르면 진리를 몰라. 하나님을 모르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에 성공한 것 같으나 다 실패야. 이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런 선택의 여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신앙인들도 그러잖아요. 바쁘면 안 하고 안 바쁘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것은 선택권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당연한 행위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게 알게 하라는 거죠. 그거를 명확하게 세워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를 어렸을 때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교육시키면 그것이 커서까지 남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했을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100% 다 온전한 유대인으로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라면 내가 채찍을 들어서라도 이 아이를 제대로 믿음으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되게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자기 의지를 되게 많이 강조해요. 자기 의지지 뭐 자기 믿음이지 뭐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달려있어요. 부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이 달려있고 자녀의 장래가 달려져 있고 장래의 가치관이 달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깨어있으면 자녀가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서 이 생명과 영혼을 위해서 채찍과 체벌을 사용해서라도 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마음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든 사람이나 난 사람보다 된 사람을 더 기뻐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장 15, 16절 23장 15,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도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 이것은 남보다 두뇌전이 빠르거나 IQ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에 대한 판단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혜의 책인 잠언서의 이 첫머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동시에 가장 먼저 악한 친구들을 이 멀리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자녀들이 선악을 옳게 구분하여 악한 자들을 멀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쫓고 이러한 자세로 정직하고 의롭게 살 때 부모의 마음은 가장 기쁠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든 사람이나 난 사람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석사, 박사와 같은 든 사람.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뭐 많이 배웠어? 어디 나왔어? 뭐 이런 것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이죠. 또 출세해가지고 20년 명을 누린 사람을 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한 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원천이 성경 어디에도 출세지상주의나 성공지상주의를 권면하는 말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것과 맥락을 달리하고 있죠. 오히려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을 밝혀라, 세상에서 희생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오히려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지만 우리는 공부해서 남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전하는 자가 되고 나타내는 자가 되고 증거하는 자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생각이요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배우냐, 나의 업적을 남겨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서 나를 자랑하느냐 이것이 목적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배워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한 이렇게 경건하고 의로운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침으로써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인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녀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자녀에게 지혜로 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하고 훈계하기에 힘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가르치고 잘 세우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진 자가 되어야 되겠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겠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내 뜨거운 마음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뜨겁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맹맹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내 자녀들에게도 똑같고 또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를 주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지 늘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보이는 가치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경외하는 법, 하나님 예배하는 법, 하나님을 아는 법 그것에 먼저 마음을 다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진리를 온전히 전하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또 속한 자녀들이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전심을 다해 구하는 자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 지혜를 얻기에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원하며 그 하나님을 알며 참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또한 채찍으로 훈육할 때 비로소 자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채찍으로
가르쳐될 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 하나님을 향한 뜻,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지혜의 최우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되어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자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아는 귀한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지혜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